주의 사역입니다. 요즘 우리 LA에 사는 한인 교포들이 좀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저리그의 유현진 때문에 괜히 신나고 또 기분도 좋고 참 다저스 팀의 류현진이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유현진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꼭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저스 팀에 정말 뛰어난 선수가 하나 있는데 클레이턴 커셔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앞으로 전설적인 인물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탈삼진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1위입니다. 미국의 1위고 그 다음에 1점대 방어율입니다. 유현진이 방어율이 3점대인데 커셔는 1점대 투수 3관왕입니다. 근데 이 커셔가 참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 있었느냐면 고등학교 때였어요. 한 선생님이 커셔에게 와가지고 네 꿈이 뭐냐? 커셔가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요. 야구 선수가 되는 겁니다. 이 커셔는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이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 되는 그런 어려운 꿈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요 그렇게 대답해놓고 스스로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다가와서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는 1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너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커셔가 그때 굉장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를 바꿔놓았습니다. 이 아침에 제가 클레이턴 이 커셔를 특별하게 보는 이유는 탈삼진 1위고 투수 3관왕이고 방어율이 1점대고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의 부인 엘렌과 함께 매년 겨울이 되면 한 달씩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잠비아에 가서 자기가 세운 그 아프리카 잠비아에 세운 호프집이라고 고아원이 있는데 그 고아원에서 한 달씩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의 이 고아원은 커셔가 에이즈에 걸린 한 소녀, 어린 소녀를 만나면서 고아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이 한 소녀 이름은 호프인데 자기 부모도 에이즈 때문에 죽었고 이 어린 소녀도 에이즈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 소녀를 만나면서 미국에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그리고 이 세계에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널려져 있는가를 그때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잠비아의 호프의 집이라고 하는, 소망의 집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셔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그러니까 삼진이 하나 생길 때마다 $100씩 이렇게 고아원에 이렇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커셔의 팬들도 커셔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만들 때마다, 그가 하나 나올 때마다 선교비를 보태서 지금 고아원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상을 받을 때마다 상 전체를 그 고아원에 보냅니다. 올해 25살인 이 커셔, 부인 엘렌과 함께 독실한 감리교 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을 생각하죠. 많은 사람의 숫자를 생각하는데 우리 조금 전에 동영상에도 봤지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한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소중한지를
우리는 이 아침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동시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꿈과 그리고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땀 흘려 가르치는 이 말씀으로 에베소 도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해줄 1:1 제자 영육 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제 기도고 또 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목장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분을 말씀으로 4개월 동안 1:1 제자 양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준비를 하고 또 훈련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을 발견해서 일생을 통해서 1년에 2명 키울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방학 가지면 사람을 키우겠다. 한 사람이 무디를 키워놓으니까 그 영향력이 빌레그레함에까지 오고, 빌레그레함 한 사람이 자라게 되니까 22억에게 복음이 전하게 됐잖아요. 우리 김현영 목사님 한 사람이 여기 LA 도착해서 사랑하나님교회를 이렇게 설립하게 되니까 29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키워놓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스럽고 비전이 돼야 되고 열정을 가지고 이 일에 헌신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인지 몰라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랬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이 무엇이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물을 때에 이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아침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영접을 미루거나 거절할 때도 성경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를 나중 일로 생각하고 뒤로 미루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자문은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 오후에 혹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이 내일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의 인구인데 매일 오늘 하루도 14만 6천 명이 죽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도전하시고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웃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의 긴급성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고 비방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때 우리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나 영어 성경이나 스페인어나 그리고 포르투기스에는 정관사가 꼭 붙어 있어요. 길, 그 생명, 그 진리, 그 말은 유일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 천국에 들어가는 다른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예수 믿는 것은 다 헛것이요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계산해야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죄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있고 천국과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을 무시하면서 살거나 지옥을 모르는 채 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 그리고 거짓 나사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지옥에 갔고 가난한 이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근데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고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갔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열심히 저축한 사람이요, 재테크에도 뛰어난 사람이요,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요, 어떤 면에서 성실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지옥에 갔는가? 그가 지옥에 간 것은 천국을 모르는 채하고 살았어요. 지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주변을 돌아보지 아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간 것이죠. 기독교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삶의 방식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분명히 진리를 받았으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석 달 동안 구원의 길과 이 라이프 스타일을,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거절했어요. 삶을 바꾸기를 원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바울이 떠나서 9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거절하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떠나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장소를 옮겨서 날마다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2년 동안이나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통 몇 달, 몇 주간 있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냥 다른 도시로 이동했는데 에베소만큼은 특별하게 2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치자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2년 동안 삶을 투자하고 땀을 흘려 가르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은 정말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가치가 있고 내가 흥미가 있는 일들을 위해서 삶을 투자하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한 영혼을 붙들고 한 사람을 붙들고 혹은 1:1 제자 양육 교제를 가지고 4개월 동안 한 영혼을 붙들고 투자하는 건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아, 목사님 난 그거 못하겠어요. 안 해요. 아는 만큼 가르치는 거예요. 브라질에 도착하니까 3살, 4살 되는 애가 저를 통역하더라고요. 브라질 말을 전혀 모르니까 통역해. 3살, 4살짜리가 아는 만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서너 살 된 애 영어 모르면 통역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는 만큼 가르치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서 가장 벅찬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한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에베소 도시 사람들의 생활 방식, 에베소 도시 사람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 마술과 주술과 요술이었어요. 이처럼 귀신에 사로잡힌 도시가 말씀을 가르쳤을 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2년 동안 가르쳤을 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에베소에서 나온 마술책이 당시 전 세계 마술사들에게 배포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까지도 그때 사용되었던 마술책, 마술법, 비슷한 술법들이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서 산 사람과 대화시키는 영매술이 있죠. 점성술이 있고, 우리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부인도 점성술, 이 별을 가지고 점치는데 마음을 빼앗긴 부인이 있었죠. 레이건 대통령 그 부인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단을 숭배하는 사단 숭배교도 미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사단이요, 사단 숭배교 들여보셨나요? 무시무시하죠. 점을 보기 위해서 무당을 찾거나 운세를 점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스포츠 신문이나 이런 데 얼마나 그 운세 점치는 거 그날 매일 나옵니까? 그거 흥미 있어가지고 오늘 내 운세가 어떠나 예수 믿으면서도 그거 보는 사람들 기독교 무당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10월 말에 있을 할로윈이 다가오는데, 아일랜드의 고도의 켈트족의 풍습에서 나왔어요. 이 영국 아일랜드가 있잖아요. 고대 켈트족의 풍습이 뭐였냐면, 죽은 사람들이 땅에 내려와서 돌아다니거나 집집마다 방문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을 막 무섭게 꾸미거나 본인 스스로 무서운 귀신의 모습으로 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자기 편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해를 면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마녀, 무덤, 해골, 악마, 그 다음에 드라큘라, 유령을 막 장식해 놓는 거예요. 이게 할로윈 것이죠. 미국 상업주의와 함께 이 엄청난 돈 버는 기회잖아요. 막 그런 거 만들어서 파니까 과자집, 사탕집, 초콜릿집 전체가 다 경제가 일어나니까 미국 상업주의하고 이거 결탁이 돼가지고 가을 축제가 돼버렸어요. 문화가 됐어요. 미국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이 얼마나 미국이 우스꽝스러운 나라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거 환영 못합니다. 죽은 영혼이 천국에 갔거나 지옥에 가있지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없어요. 그건 사단의 이 절자들인 이 귀신들은 있어도 영혼이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악마, 마녀, 드라큘라 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특히 할로윈은 이때에 10월 31일입니까? 사탄 숭배교자들이 사탄을 위해서 대축제하는 날입니다. 할로윈 대신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10월 말에 홀리윈을 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홀리윈. 거룩이 승리한다. 홀리윈을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계획하고 있어요. 네, 할로윈에 가지 않도록 다 교회로 모을 거예요. 우리 주일학생들. 18절 19절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선에서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쳤는데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에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의 나음을 입는 기적의 역사가 뒤따랐어요. 이런 바울의 신의 은사가 마법처럼 보여가지고 흉내내는 마술사들이 또 생겨났어요. 그러나 흉내내는 마술사들이 오히려 악귀들에게 망신만 당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 마술사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이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그냥 뛰어가지고 막 눌러가지고 실컷 두들겨 패니까 마술사들이 막 기겁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진짜 꽃과 가짜 꽃을 구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진짜 꽃과 가짜 꽃을 구분하는 방법은 벌과 나비가 앉아있는지 안 앉아있는지 보면 알아요. 성도 여러분, 복음과 성령의 역사 모방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짜 믿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가 돼야 돼요.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가운데 정착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귀신을 이길 수가 있고 귀신에게 망신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하목사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귀신은 안 속아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에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강한 은혜로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귀신들이 도망가지요. 하나님 나라는 말과 형식과 모양에 있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의 말씀 사역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자연적으로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게 됐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 도시는 마술에 젖은 생활 방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마술로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마귀의 힘을 구했는데, 이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마술책을 가지고 주문을 외웠던 사람들이 모든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불에 태운 거예요.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됐어요. 은 5만. 은 하나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은 5만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160년을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이 은 5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술책 주문을 외는 책이 막 얼마나 비싸게 팔리고 얼마나 에베소 도시를 많이 지배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새로 믿기로 작정한 신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마술책과 부적들과 주문들을 다 불태운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된 거예요.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그리고 삶의 방식입니다. 이걸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삶의 방식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 세 가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현지인 목회할 때 현지인 성도들이 얼마나 캐톨릭에는 많은 우상들을 섬깁니까? 그러니까 뭐 성인 인형들, 우상들을 목사님 나 그거 못 치워요. 다 가져오세요. 막 한 보따리 싸가지고 온 거 막 다 부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그런 이제 기억이 납니다. 2, 3개월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도 그동안에 예수님을 이제 믿었지만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신방에 보니까 부처님에 관한 책장에 있더라고요. 아니 저건 뭐예요? 불교 책들이에요. 그거 다 주세요.
그래서 한 10권 정도를 다 제가 받아가지고 다 제가 치워버렸죠. 예수님 한 번 믿기로 작정한 변화된 삶을 이 성도님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집에 폭력과 그리고 또 음란한 CD나 비디오 테이프나 나쁜 책이나 나쁜 잡지가 있습니까? 다 불태우세요. 기독교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 LA 교회에도 성시화 운동을 하잖아요. LA가, 로스앤젤레스가 이 스페인어로 뭡니까? 천사들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천사들 도시가 아니고 정말 어려운 도시이기 때문에 성시화 운동을 하잖아요. 한국교회도 청소년들이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겠다고 하는 서약 운동을 하잖아요. 대학생들, 교회 청소년들, 우리 결혼한 사람들도 순결을 지켜야 돼요.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돼요. 순결이 능력이고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곳에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나 혼자 살고 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꿈을 주어 세계를 변화시켜 사람을 키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키우려면 적어도 이 미국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미국의 건국 신앙인 청교도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청교도 신앙이 뭡니까? 청교도 신앙 말하는데 청교도 신앙이 뭡니까? 그걸 다 줄여서 세 가지로 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진리의 기초임을 믿는 신앙이에요. 모든 이론과 모든 철학과 모든 경험을 다 지워주고 모든 정치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성경이 모든 진리의 기초이다, 이걸 믿는 신앙이 청교도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청교도 신앙은 성경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것을 믿는 것이 청교도 신앙이에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미국 땅에 도착한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청교도 신앙이에요. 청교도 신앙은 성경만이 인간에 필요한 유일한 답변서임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을 보세요. 미국의 정치와 사회와 문화, 심지어는 학교까지도 이런 청교도 신앙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백악관 안에도 이 청교도 신앙이 없잖아요. 민주당 안에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공화당 안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인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캘리포니아 법과 미국 연방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조차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우리 주일학교 이 어린 아이의 부모의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어떻게 내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낼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벌써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왜요? 교회에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요.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한 사람을 세우고 말씀으로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비전과 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어디에 내 삶을 다 투자하시겠습니까? 말씀이 흥왕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미국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을 세우겠다고 하는 꿈과 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한 1분만 통성으로